했던 건 이번에 처음이고요. 주로 이 아나니아와 사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설교를 했었냐면 만남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고요. 꽤 오래전에. 그 다음에 이제 순종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도행전을 좀 그동안 올해 들어서 사도행전 제가 본문을 많이 선택해서 쭉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이 부분을 올해 새롭게 이렇게 쭉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강력한 감동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알고 보니 만남도 순종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더라고요.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사랑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굳이 사랑에 대한 어떤 메신저를 여기서 찾기는, 메시지를 찾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 볼수록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메커니즘, 방법이 있잖아요. 인간이 이 사랑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면 행동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렇게 가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의 메커니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하고 조금 깊게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냐? 물론 제가 영어 제목을 좋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조금 굉장히 좀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사랑 불가능하다 이 두 개를 연결하기가 너무 제목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불가능한 사람 그건 너무 밋밋하잖아요. 이래서 이제 조금 우리 교인들한테 좀 뭐랄까 영어로 얼로우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환기, 뭐 임팩트라는 표현이 괜찮은데 환기를 어떻게 좀 끌까? 이 환기라는 말이 바람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를 어떻게 확 돌릴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는 건 사랑의 시작이, 사랑의 본질이,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감정이 움직이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의 사랑은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자나 여자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 연애하는 감정에 제일 먼저가 사랑이 움직이려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feeling,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말이에요. Love is feeling이라고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제가 가히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 제목만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사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익숙하기는 감정인데 감정으로 비롯된 사랑은 이게 오래 갈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다. 근데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걸 어디로 느끼냐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들 삶에서 사랑이라고 해놓고 사랑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계속 사랑 때문에 망가져요. 그래서 그 망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망가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하는 사랑이 망가질까요? 대부분의 인간이 하는 사랑이 망가져 있어요. 크든 적든 차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왜곡이 돼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완전한 사랑이라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우리 인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들을 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어디서 맞고 다니면 부모가 제일 속상해요. 어쩌면 맞고 있는 자식보다 더 부모가 속상해요. 더 흥분하고. 그래서 뭐
요즘 생기는 문제들도 거의 그런 문제 아니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박해받는 크리스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저 원수 같은 사울놈이 크리스찬들 잡으러 다닌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였냐면, 왜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플 만큼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동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사울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딱 느껴진 게, 야, 사랑이라는 것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려면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순종해야 돼.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게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구약에 하나님 사랑 얘기를 진하게 했던 성경이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주제가 불순종 불순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를 보면 두 가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범죄하고 죄 짓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결론에 나오잖아요. 너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 백성들, 저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게 결론이에요, 요나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요나서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뭡니까? 원래는 말 안 듣는 요나 폐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비슷한 인간들, 예? 대표 단수 요나,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딴짓하고 도망가고 뺀질대고 불평하고 끝까지. 그 요나가 왜 불평하고 불순종합니까?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쟤네들 죽여 마땅한데 쟤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합니까? 난 못해요, 이거.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요나의 마음의 차이가 어디서, 그 간극이 어디서 나옵니까? 니느웨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아나니아는 어땠느냐? 아나니아는 과연 하나님께서 너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네,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라고 신나서 갔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슷해요. 요나하고 아나니아하고 반응 첫 번째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사랑은 철저하게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순종하는 게 사랑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알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깝깝해요. 네. 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달콤한 건 먹기 좋잖아요. 그죠? 말 되는 건 인정하기도 좋잖아요. 설득이 되면, 아, 그래? 합리적이면, 아이, 그런 거지. 다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아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복음 전에 사람이 없어서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쓰신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 생각에. 그 합리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합리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생각에 대한 거. 내가 납득할 수 있으면 그거 합리적이야.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합리적이지 않아. 요즘에는 참 인터넷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요, 드라마 작가들도 드라마 그 각본 쓰기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 각본 하나 원하는 대로 안 써줬다면 국민들이 난리가 친 팬들이.
그래서 드라마가 이게 개연성이 어떻게 되느니 말이 되느니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왜 우리한테 힘드냐? 이런 합리성이 결여돼 있어요. 결여라기보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 말고도 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사울 말고도 하나님이 찍어서 쓰실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사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그 인간이 그릇이라고요? 아나니아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죽이려고 왔던 사람. 나 결박해서 잡아가고 핍박하려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 알아요. 내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진짜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맞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가고 제약도 없는 이제 뭐 영어로 얘기하면 unlimited하고 unconditional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하고 좀 다른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익숙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나 그래서 제 사랑해. 뭐가 어려워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귀찮지만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정상적이면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니까 그냥 사랑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뭐냐?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껄끌껄끌해요.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가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별로야.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 특징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한계를 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때로는 불합리해요. 근데 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꺾어요. 자기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에 나를 맞춰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조건.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 키울 때. 자식 마음에 들어서 키웁니까? 어때요? 저도 이렇게 자식 키워보니까 세상에 내 말 제일 안 듣는 인간이 자식이에요. 어떤 때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또 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는 어땠을까? 난 더 했어. 난 더 했어. 저희 아들이 굉장히 사막이 컸어요. 얼마나 사막이 컸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애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반납하셨어요. 가다가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못 보겠다. 그럴 정도로 사막고요. 정말 저희는 저희 아이 키울 때 밥을 둘이 같이 못 먹었어요. 난리를 쳤어. 유모차에 묶어놓으면 되지 않냐. 유모차에서도 난리를 쳐요. 유모차가 뒤집어질 정도. 그래갖고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애랑 놀고 있고 그 사이에 빨리 밥 먹고 체인지를 해야 그래야지 식사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놀라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키우고 나서 이 녀석 왜 이러지? 지구 최강의 말 안 듣는 아이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어린 시절이 이렇게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도 큰 사고는 안 쳤어요. 근데 저는 정말 큰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저희 동생 박스에 넣고 복상에서 미르는 사건도 있었고
아니 저 이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순전히 궁금했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애가 어떻게 될까. 밀었어요? 네, 그래서 저 걸음을 몇 달 동안 좀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어렸었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정말. 그리고 박스에서 넣어서 밀면 안 다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근데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처음 가서 이렇게 했대요. 엄마, 내 동생 이름이 근무인데 근무 죽었어. 얘가 이렇게 넘어져서 걷지를 못하니까. 근데 진짜 철이 없었지. 그리고 이제 그런 적도 있어요. 옆집 애하고 싸웠어요.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맞고 들어온 나를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걔한테 맞냐?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엄마 그러면 안 맞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누구야 놀자 그래서 나오는 애를 돌로 때렸어요. 그 다음에 안 맞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 어렸을 때. 이런 어떤 기행들이 제 어린 시절에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은 큰 사고는 비교적 나보다 훨씬 덜 쳤다. 길 잃어버린 적도 2번이고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 이랬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아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키우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부모가 자식이 이뻐서 키우는 거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내 말 안 들어줘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하게 조금 우리가 맛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으로 비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요새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여성 신학자들이 난리쳐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그 부모의 사랑이 가장 조건 없고 가장 제약이 없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사랑이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글에서 봤는데 불이 나면 아빠는 먼저 자기가 탈출을 한대요. 그리고 엄마는 자식부터 챙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빠는 일단 탈출한 다음에 내가 자식이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나왔네? 그러고 다시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부모 사랑을 얘기할 때 아버지 사랑보다 어머니 사랑이 보다 직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얘기가 샜지만 사랑이라는 것에 이 불합리성이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근데 부모 사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사랑할게, 안 사랑할래, 너 말 들을 때만 사랑할게.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다.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가 말 안 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봐주시는 이유, 속 썩여도 우리를 그래도 용서해 주시는 이유, 그죠? 그래도 사울이라고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아나니아한테 이야기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믿음, 사랑과 믿음이 동반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 아나니아.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대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그였는지를 보여지는 거고, 아나니아는 본인이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거든요. 이게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든다고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저 권사님하고는 아니야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사랑.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이 뭐냐? 변화에 있다. 이 본문에는 그게 분명하게 나오죠.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상태가 어땠어요? 성경에 의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게다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는 너 판단하지 마 이 얘기예요. 너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마. 너 이 영적으로 이제 눈을 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보일 거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 전제로 사람을 완전히 일단 죽이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세례 의미인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안수하니까 눈에서 빗물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보게도 되고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강건하여 지니라. 성경 말씀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게 세례를 줬죠. 변화의 상징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이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완전하게. 사랑의 결과가 뭐냐? 사랑의 결과는 변화와 치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측하지 못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 안 바뀌어요. 하지만 주님이 바꾸시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 쓰여져야 합니다. 결론, 사랑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 하신 거다. 두 번째, 그 사랑은 내가 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 불합리하고, 때로는 한계가 없고, 때로는 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번지 수부터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사랑의 홍보자 역할을 합니다.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치유와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하면 된다. 이번 주에 속편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원들 중에 속 썩이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그 사람도 바뀌어주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바뀝니다. 왜? 내가 잘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무더위 속에서 건강관리 지켜주시고 영적인 관리는 더더욱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